기적이나 이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혹시 싫어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돈도 많이 벌고 조금 확대해서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약체이지만 강팀을 이기고 또 응원하는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과 이적의 책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일도 아닌 이야기에 속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성경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표적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만 5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의미를 따져보면 기적은 기적 자체, 외적인 현상과 변화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표적은 진리를 드러낼 목적으로 일어난 기적을 말합니다.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기적이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었고 또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고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읽을 수 있으면 나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나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기적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어떤 표적을 보느냐가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 줍니다. 기적이 아니고 표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백성들의 숫자, 인구조사를 2번 한 것으로 인해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런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2번 인구조사를 한 것은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이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2세대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25장까지 8번에 걸친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은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종류 중에서 8번 중에서 5번은 불평을 했다는 것이지요. 민수기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대부분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평하고 저기서도 불평하고 당연히 우리들의 삶 자체도 불평거리가 널려 있죠. 땡볕에 1시간만 걸어도 죽겠다 소리가 다 날 것인데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3일도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이전에는 장에 갈 때 10리 걸어가고 20리 걸어가고 아주 당연하게 걸어 다녔는데 지금 10리 걸어서 장에 가라고 그러면 갈 거예요? 예, 뭐 가실 운동 삼아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공주까지 몇 킬로나 한 8킬로? 10킬로? 장까지 가면 10킬로 넘게 될 것 같은데 이전 같으면 당연히 걸어 다녔는데 간단하지 않죠. 민수기에 나오는 8번의 불순종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800번, 8000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꼭 같은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불순종과 불평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는데 민수기에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는 율법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민수기는 율법을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율법에 근거한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은 질서를 만들어주고 정결을 이루게 하는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선한 것은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흐름이 불평으로 범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범죄, 징계, 회개, 회복 전형적인 구원 도식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자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타락과 구원의 도식이 이 사이클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인생사의 회복 도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향해서 점점 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상향 더 나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삶 속에서 불평이나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회복하고 그 횟수가 줄어드는 성장하는 나아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앞장인 20장 중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네겝의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서 요단 동편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 데에 최단거리로 가는 길이 에돔을 지나가는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나가겠다. 너희들 것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물값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 그랬는데 거절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10,000명, 20,000명이 지나간다고 그래도 겁이 날 건데 이건 장정들만 60만 명이면 200만 명이 지나가면
뭐가 남아날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20장 끝에는 에돔 변방인 호르산에서 제사장 아론이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본문 앞에 있는 21장 1절에 네게브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하면서 이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고 승리하면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는 뜻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했으니까 기분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승리한 그 기분을 갖고 기분 좋게 길을 가다가 일어난 일이 본문입니다. 전쟁에 의한 승리도 기쁨도 며칠 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길을 가는데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본문의 첫 장면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감이나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행복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행복감이 점점 줄어들다가 유효기간 석 달이 지나가면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행복감이 약하면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릴 것입니다. 기분 좋게 밥 잘 먹고 그 행복감 배가 채워지면 기쁘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 6시간 가기가 쉽지 않죠. 6시간쯤 가면 또 배가 고프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가. 이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지만 에돔 땅을 지나서 동쪽으로 바로 가면 며칠 길이지만 왔던 길을 돌이켜서 남쪽으로 홍해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몇 달이나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였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그들이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한 것이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지자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가? 또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찮은 음식도 싫다. 삶의 모든 조건을 부정하고 투정한 것입니다. 불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죽음과 같은 노예에서 주어진 자유도 싫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싫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모세와 그 일을 부추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불평이
불신앙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자기 판단 금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에는 하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도 이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어진 것이 없는 것 투성이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 아닌지요. 사실 마음을 품은 것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지나가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 생각조차도 조절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죄가 됩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키는 악이 됨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전염성이 있는 거죠. 만나가 하찮은 것이 된 것은 매일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되면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변합니다. 만나도, 전쟁에서 한 승리도, 심지어 자유를 얻은 것까지도 하찮은 것이 됩니다. 호의가,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로 생각하는 게 타성, 습성입니다. 제가 한 번씩 자주 이야기 드린 것인데요. 다른 그 회사에 자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적이 요새는 거의 안 다니니까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면, 기차 타고 가면 역정까지 차를 보내주고, 그 다음 그 차 타면은 타기 전에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잘 갔다가 돌아오면 차로 바래다 주는 거죠. 그게 한 2번 되고 나면은 당연히 내가 발도 있고 주변에 택시도 있는데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 봐라, 괘씸하게 차도 안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인데 권리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대접을 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인사도 잘 안 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복하지만 어찌하여가 문제입니다. 타인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핑계를 대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택하지 않고 따라만 왔다고 항의한 것입니다. 불평이 절망의 씨앗이고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절망으로 연결되는 불평, 불만이 자이든 타이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에 참아야 합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상기해야 합니다. 망각하지 않을 때, 믿음이 있을 때에 참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먹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은 먹는 것에 달려 있지만 먹는 것에 집착하면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번째 장면이 징계와 죽음입니다. 이들의 불평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한마디로 불평이 불뱀을 불러온 것입니다.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즉각적인 것도 있지만 연기된 심판도 있습니다. 오늘 징계 없이 살아가지만 징계와 심판이 연기된 것이 없는지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불뱀이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도구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며 이들은 불뱀을 보며 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평하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불뱀인지요? 심판의 도구이지만 죄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조심하는 것은 율법적인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매를 버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힘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지요. 징계를 받자 말자 빨리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상황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회개하라. 징계를 받은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생기자 세 번째 장면은 이들도 회개합니다. 7절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이 뱀이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는 변화의 출발입니다. 회개가 회복의 출발이자 구원의 출발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자기 고백과 자기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회개는 먼저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아가려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이 회복과 구원의 단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대로 순종해서 9절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죄를 방지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단지 죄로 인한 상처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놋뱀이 그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어 달린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받은 뱀, 저주받을 죄를 바로 보면,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치유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놋뱀, 나무에 달린 뱀이 표적,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적을 읽지 못하면 우상이 됩니다. 장대에 달린 그 뱀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자가 치유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뱀은 죄의 온상일 따름입니다. 그 뱀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죄도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나무에 달린 뱀이 십자가의 표적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받을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정리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였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명령대로 쳐다봐야,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쳐다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살게 됩니다. 또 본자는 예외 없이 모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았습니다.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놋뱀을 보라고 해서, 본다고 해서 그들이 치유받았다면 그 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한 번의 감사 아니면 지나가는 인사 한 번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지만 놋뱀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이 치유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의 그날 이후에 무려 700년씩이나 이를 우상으로 숭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히스기야 왕이 이를 깨뜨립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다윗도 아니고 무려 700년씩이나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우리 시대의 놋뱀인 십자가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테마, 귀신을 물리치고 아니라는 거죠. 표적일 따름입니다. 나무에 달린 놋뱀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죄의 값을 생각하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자들인데 은혜로 길이 참으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유, 이미 얻은 거니 당연하고, 만나 오늘도 내려오니까 당연하고, 그래서 없는 것만 찾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사랑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불평이 불뱀으로 인도합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이클을 끊는 길은 마음이 상할 때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감사, 꼭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기도 속에 간구도 들었고 감사도 들었고 간구 안에 기도이고 꼭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내 마음과 생각 못 지킨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성질을 나는 것 어떻게 해요? 저라고 성질 안 나나요? 열받아서 방방 뜰 때가 있죠. 성질 나는 건 내가 못 막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입 밖으로 나오게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할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노벤 십자가도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적용하고 불평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